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함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심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2장을 찬송합니다. 122장.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함께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서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이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제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제사였지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함을 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2022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수백 명, 한국에도 한 80명, 90명 이렇게 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인 줄 믿고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순간순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절대로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내 영혼 뺏기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생명길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대교회처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 예수가 오셨다 그래도 거기 쫓아가려고 하지 마. 어디 산꼭대기에 오셨다 막 거기 쫓아가. 또 뭐 휴거 된다고 또 막 하얀 옷 드레스 받쳐 입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 기다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둑놈이 몇월 며칠 날 너네 집에 도둑 지르러 갈 테니까 문 열어놓고 있어라. 그런 도둑놈 있어요? 도둑놈은요 언제 올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제가 선교 다니면서요 비디오 카메라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 비디오 카메라에다가 좀 이렇게 그 자료를 좀 저장해서 또 그 보고하는데 선교 보고하는데도 사용하고 또 자료를 보관하게 좀 그거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다니면서 그게 제일 갖고 싶었어.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사지를 못했거든. 그런데 미국의 선교팀에서 초청을 해서 갔더니 어떻게 알고 그 카메라를 하나 사주더라고. 아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장롱 깊이 숨겨놨어. 누구도 못 보게.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왔더니 아니 방이 난장판이 됐어. 아니 그 장롱 서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장롱 서랍을 꺼내가지고 방바닥에다 다 헤쳐놓고 그 카메라만 달랑 가져간 거야. 그 도둑놈이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온다 그랬더라면 산에 안 갈걸. 산에 안 갈걸. 아니 그놈이 온다 소리를 안 해서 내가 산에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아니 근데 또 하나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아니 그 비디오 카메라가 나한테 있는 것을 그놈이 어떻게 알았는가 몰라. 참 신기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아셨는지 다음에 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친구 목사님이 다시 그걸 똑같은 걸 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신 여러분, 도둑놈은 우리 가정에 언제 온다고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돼?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대. 이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다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얼마나 순간적으로 오시는지 둘이 같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혼자 갈다가 같이 맷돌을 갈다가 눈 깜빡할새야 앞에 사람이 없어. 맷돌이 무거워서 보니까 이 앞에 사람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들림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우리는 들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섬김으로 준비하고 선교함으로 준비하고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준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다 같이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대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 요셉은 의로운 사람.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하고 임신하면은 그 소문이 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 그런데 이 요셉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저 우리 약혼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지? 그냥 내가 차라리 살그마니 물러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바람 피운 게 아니야. 그 뱃속에 있는 자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아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는 정상적인 내 아내감이야. 그 뱃속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와 그냥 결혼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요셉은 벌써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마리아를 데려왔겠어요? 절대 할 수 없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할 때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도 위기적거리고 그러다가 순종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망설이다 순종 못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칭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자. 칭찬받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너는 이런 것들을 잘했어. 그리고 칭찬을 어떤 일로 나를 칭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 나는 1년 52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어. 그래,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힘썼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나름대로 애썼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2022년도가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닷새밖에 안 남았네. 그것까지도 좋아. 그것까지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헌신하게 생겼어. 젊은 것들 잔뜩 있는데 나는 이제 놀아도 괜찮아. 그건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저는요, 어저께 어떤 여 목사님께서 저 나눔의 동산 김재숙 원장님이 보내셔서 오셨어.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잠깐 대화를 나눈 가운데 보니까요, 이분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그런데 이분은요, 선교지를 다니시는데 일부러 오지만 찾아다닌대. 응? 막 비행기 타고 막 20몇 시간, 그리고 막 버스 타고 뭐 20시간, 막 15시간.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한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더구나 그분은 여자분이고, 그리고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고. 이야, 나는 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와달라고 그렇게 몇 번씩 부탁을 하는데, 오랫동안 비행기 타는 것이 겁이 나서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막 그냥 날아다니고 있어. 내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가만히 이야기를 처음 봤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은 나이 80이 다 됐는데 지금도 식당을 하신대. 열심히 식당을 일해가지고 이 부인 부인 목사님이, 그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여자 목사님이 그냥 세계 오지 어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오지만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놓으면 이 목사님이 열심히 퍼날렸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 남편이 불평이 많았대. 아니 여보, 퍼다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좀 정도껏 해라고. 근데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지금은 그냥 아무리 퍼다 줘도 퍼다 주거나 말거나 그냥 열심히 돈만 벌어서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런 신랑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니, 아멘도 그렇게 해갖고 신랑이 돈 많이 벌어주겠네 정말. 아이고 주여.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70이 되어도 지칠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팍 퍼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김재숙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그 생각이 그냥
순수하고 아기 같은지 나눔의 동산에 여러 번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저 정숙이 알잖아. 정숙이 김정숙인가 뭔 정숙이 그 아이가 오징어를 좋아한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냉장고에다가 오징어를 사서 넣어놓고 기다렸대. 나눔의 동산 갈 때 정숙이 갖다 준다고. 근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다 보니까 어이구 깜빡했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갈까 아니면은 어디 딴 데 가서 오징어를 사갖고 갈까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강릉으로 갔대. 주문진으로 갔대. 그래서 거기 가서 정수기 줄 오징어를 사갖고 왔더라는 거야. 아니 출발했다는 시간은 도착할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다 저녁 때 이 목사님이 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랬더니 정수기 오징어를 깜빡 정신나서 주문진 가서 사왔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이뻐하실까. 솔직히 그 여자 목사님 얼굴은 이쁘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김화평 목사님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거기에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응?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 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저 그냥 날 뭘 주지 않나 그러고. 물론 주긴 주지요. 어제도 보세요. 교회에서 떡 2덩어리씩 줬잖아요. 오늘도 또 무슨 무언 떡이라더라 하여간 또 준대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선물도 또 있대요. 비 오면 비 맞지 말라고 우산도 준비했대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또 그 나눔의 동산 김재숙 원장님께서 그 춘천 시내 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는데 어떤 카페냐면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똥통학교 있잖아. 똥통학교. 그 똥통학교는 문제 아들만 거의 많이 나오는 아이들. 그 학교 앞에다 카페를 열어가지고 전부 다 오는 애들을 공짜로 다 준대. 그럼 뭘 그렇게 퍼줘? 참 신기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해. 김재숙 원장님이 처음에 나눔의 동산 시작할 때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에 그죠? 40년 정도 됐죠? 그때 여기 안산 예술인 아파트 한 동 팔아서 시작했어. 그럼 그 돈이 여태 있어서 40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주셔서 거기다 카페를 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을 그냥 오는 아이들을 그냥 전부 다 공짜로 라면 주고 커피 커피는 3학년만 준대나? 그건 하여간 음료 이것저것 오는 아이들을 주는데 하루에 평균 100명, 120명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독지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동참을 하는데 그 학교 아이들 60명, 59명에게 장학금을 매월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원장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60여 명에게 줄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어떤 아이들은 시간만 되면 거기 와서 같이 자원봉사한대. 자기 학교 아이들이 거기 와서 뭘 이렇게 먹으러 오고 그러면은 지네들이 막 그냥 차도 타주고 커피 커피란다. 라면 컵라면 불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막 부어주는 아이들 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줄 모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자, 21절 여러분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약자로 간판, 학원 간판을 우리 경민이 간판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 학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애들을 보내주셔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 게 아니라고 아멘 소리도 별로 크게 안 해요. 여러분도 하나 해봐. I am 슈퍼, I am 마트, 이런 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절대로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구원함이 없다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어정쩡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찬송 194장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80세 늙은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가장 이쁜 모습으로 살아난대.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내 그 책상에 놓여 있는 제 군대 생활할 때 찍은, 병장 때 찍은 사진 다 보니까 이 자식 잘생기고 야 멋있어. 근데 지금 내 거울을 보면은 쭈글쭈글한 데다가 또 이 영상 보면은 또 머리가 너무 다 빠져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 그래서 조명을 좀, 저 앞에 있는 조명을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봐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발을 써야 되겠다. 가발을 써야 되겠다. 근데 또 가발을 쓰고 또 첫 번째 주일날 딱 여기 서면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배꼽 잡고 웃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내가 20대 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25살 때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전에는 위장병 앓고 군대 가고 막 그 과정에 좀 사실 별로였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병장 때 찍은 사진이 제일 멋져. 그 대신에 상체만 보여줘야 돼. 전체 보여주면 짧다고 또 흉볼거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적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복음성가 중에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거 되겠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탈북자 사역도 10여 년 동안 하고 캄보디아의 우물 파주기, 사랑의 집 짓기, 화장실 지어주기, 또 양봉학교. 어제는 캄보디아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 목사님, 이번에 또 꿀을 200kg를 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꿀을 200kg 따는 것은요, 이거 우리나라하고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약 한 400명 하루 장정이 가서 일하는 그 품값 정도가
한 번에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한번 와보시면은 수확량이 훨씬 늘어날 텐데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요? 빨리 와서 좀 더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를 언제나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의 순종으로 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24절 이하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셉은요 자신의 뜻을 뒤로하고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 내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아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고생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하지. 그랬더니 그 얘기가 또 은혜롭대나? 아니 실제예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죠. 특히 탈북자 사역할 때. 예? 요즘 여러분 많이 춥죠. 영하 13도. 어제 아침에 영하 13도더라고. 새벽기도 차 가면서 그 차에 있는 온도계 보니까 여러분 저 탈북자들 사역할 때 저 백두산 밑에 거기 갈 때요 겨울에는요 많이 추울 때는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30도. 저는요 러시아 그 겨울에 한번 갔다가 다시는 겨울에 안 갔지. 야 러시아에 영하 35도 되고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칼바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기 한국에서 암만 불어도 그런 칼바람 없어. 무슨 칼바람이요. 칼바람은 러시아의 35도에 칼바람이 불으면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와, 우리 집사님 중에 하나가 거기 어떤 학생이 데리고 갔는데 그 학생이 청바지에다가 아주 이렇게 이런 모자 이거 덮는 거 아닌 거 그거를 쓰고 갔대. 그래서 야 임마 너 그거 너무 추워서 안 되니까 아이 괜찮다.
내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귀가 여가 동상에 왜가지고 차 다 달아났대.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힘든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한테 야 너네 러시아로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괜히 아까 그 얘기 기대기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 학생이요 여 귀가 이렇게 저기 동상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 나오는데 2년 걸렸대. 3살 나오는데 그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까는 왜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얼굴에는 항상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이 있죠?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또 대답이 없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할까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불 속에서 하세요. 이불 속에서. 그럼 아멘 해야죠. 이불 속에서 하라는 데까지 거 그냥 주여 하다가 잠은 어때? 내가 못 보는데. 감사,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왜요? 이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왜 대답이 없어? 얼굴에다가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얼굴에 내천자 그린 사람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내가 그걸 못 알아봤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넘쳐야 돼요. 아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변덕 안 부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76장.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